반갑습니다. 네, 이 교회 몇 번 방문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은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 영구 성구와 같은 구절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이 삶은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15절, 에스겔서 15장 1절에 8절, 19장 10절에 14절 등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란 말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삶을 살기를 의도하셨어요. 근데 실패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인류가 타락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세 백성을 만드시거든요.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삶이거든요. 신앙에. 자, 그러면 그게 이제 포도나무의 삶인데요. 포도나무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예수님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포도나무, 자신이 가지인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두 구절만 봐도 이 부분이 명확한데요.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셨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시는 삶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하고요. 요한 1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그럼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그 1절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인 예수님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
혹은 우리가 너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왜 증거돼?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 사귐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신앙 전체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 전체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교가 길거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요 주일 2부 예배를 2시간 반 드립니다. 오늘 이제 외부 강사가 와서 특강을 하는데 보니까 2시간 45분 드린 것 같더라고요. 2부 예배는. 네, 여러분 그럼 다 도망가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에 맞춰서 짧게 하려고 보니까 다른 내용은 못 살펴보고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역과 관련되는데 이게 사실 둘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포도나무의 삶의 저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죠? 저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 가운데 그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말은 컨텍스트 영어로. 뭐 요한복음 15장 2구절이면 15장 전체. 더 큰 문맥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꺼번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사신 삶의 핵심을 두 가지로 표현하셨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렇게 친밀한 교제라고 표현하시고 여기는 모든 사역과 모든 전하시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삶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이 구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인데요. 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19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왜냐하면 들어가 잘 모르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언제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시면서 38년도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당시에 전설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동하는 것은 천사가 내려왔다는 표시고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걸려있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전설을 믿고 그 우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지나가시다 예수님이 누굴 고치셨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치셨어요.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스스로는. 그 사람을 고치셨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물이 동할 때 나를 집어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더니 그냥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면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고 철저히 일을 세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대적한 거죠. 여러분도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시면 엘리베이터 호텔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이방인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여러분 20층 간다 그러면 아무도 없어도 1층부터 20층까지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해요. 왜냐하면 버튼 누르는 것을 일로 여기기 때문에 못합니다. 오늘날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거기 뭐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옆집에 있는 유대인이 아마 오토닥스 유대인이었나 봐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TV가 켜 있더래요. 아마 타이머 때문에 켜졌나 봐요. 근데 이 버튼을 못 누릅니다. 안식일이어서. 예,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랍국이 그 안식일인가 무슨 축제일에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 근데 그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총 못 쏜 거 아세요? 안식일이어서. 그래서 그날 지난 다음에 그들은 반격해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쟁에 대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대적한 걸.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란 분이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안식일 범하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가장 먼저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것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이게 성경에 말하는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역은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아까 읽은 그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사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모색한 게 아니잖아요.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방주 계획으로 노아 계획으로는 방주 지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악이 하늘에 닿은 걸 보시고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시간까지 알려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짓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노아가 수고했을지 모르지만 지어졌을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또 짐승들이 짝을 지어 방주로 나오게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셨지 노아가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것이 명확하게 사역의 방법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면 그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하셨어요. 밥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나 나도 일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면 그걸 이루는 걸 자신의 양식으로 하시는 만큼 그 일에 동참하셨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세 번째 아까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하지 않는다도 아니에요. do not이 아니고 할 수 없다. I cannot. 요한복음 예수님이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can do nothing by myself.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나는 아버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이걸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시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친 것, 그 사람도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고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신약 교회도 그렇고 베드로도 바울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삶의 그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이실 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온 사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여기 아까 목사님께서 아마 새가족 성경 그 새번역 성경인가요? 그걸로 이제 쭉 읽으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절 아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걸 다 압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 믿으시죠? 예,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우리만 특별히 편애하셔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사랑하셔서 택하셨죠. 당연히 천국에 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오시러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죠. 당연히 이게 포함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지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열매 맺는 삶,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택하신 겁니다. 그 살도록.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고 신약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왜 많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성수일 11조 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하는 걸로만 전락시켜버렸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인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고 영생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해야 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거나 주석을 찾아보시거나 기독교 서적을 찾아보시면 학자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저는 아까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되는 교회.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건 다양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복시키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행하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네. 이 일을 위해서 결국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이 삶이 되기 위해서 결국 핵심이 뭐냐.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 안 하시면 저라도 부지런히 해야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별로 안 합니다. 네. 근데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네. 제가 먼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셨죠.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 중에 그분 책 한 권 이상 없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아주 귀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부흥이란 책을 썼어요. 그 뭐죠? 그 생명의 말씀에서 번역돼 나왔는데 J.I. 패커라는 분이 이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게 쓴 책이 없다고 이렇게 추천할 만큼 뛰어난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3장을 인용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를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따도 기회 되면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지만 그의 평생 동안 주님을 알기 위해 집중적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얘기를 먼저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저요 이제 제가 80년부터 80년 1월에 미국 와서 87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들이 셋인데 명훈이가 큰 아들이고 이제 그 세 아들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한국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잘 이렇게. 그래야 제 머릿속에 사역 거의 불가능하다. 아직 각인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반이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지금도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교회가 어려우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성령께서 또렷이 제 마음속에,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뭐 귀로 들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 인생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이게 맥락이 필요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하루에 2번씩. 당연히 노방전도도 가고요. 청년들이 이끌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가서 막 찬양하면 그 지역을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좀 창피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하고요. 전도 제장들 다 해가지고 전도 편지 만들어 다 성도들 함께 보내고요. 예수 큰 잔치를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칠부로 드리면서 각 부마다 연예인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우리 새 아들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고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서 딱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이게 저한테는 완전한 전환점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보이신 거죠.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목회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초점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로이 존스 목사님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그분이 60년 이상 전에 영국 교회를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 아세요? 내용이 뭔 말이냐면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어떤 결정이 주님으로 인해 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예수를 여전히 믿고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나가고 11조 드리고 나름대로 새벽기도 할지 몰라도, 그리고 그렇게 몇 가지 주를 위해 한다는 일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 로이 존스 목사 말한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질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 인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발걸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사도 베드로의 삶 속에, 빌립의 삶 속에, 스데반의 삶 속에, 초대교회의 삶 속에, 그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다 이론적으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론적인 지식만 남아있어요. 성도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정을 보이시고, 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교리와 이론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침체되는 거죠. 한국교회. 제가 이렇게 이제 주님을 찾으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뭐 지금 당연히 살펴볼 수 없죠. 한 구절만 보면 성경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세와 다윗, 신약의 바울,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였더라고요. 바울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 보시면 그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곧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습니다. 네. 우선 여기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독일어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혹시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요. 격에 따라 어미가 다릅니다. 헬라어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란 단어가 중성이 아니고 중성처럼 번역돼 있잖아요. 남성 단어입니다. 그 원어에.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옳은가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습니다. 너희 중에서가 언제입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거니까. 언제 고린도에 있었습니까? 그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 머물렀죠. 그 당시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단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만 하는 거였습니다.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가 한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0절.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장로교 학자 한 분이 남아공에 있는 화란 계통의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설교학으로 PhD를 받았더라고요. 그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론을 가지고 정근도 목사님인가 그분이 PhD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처음 초대받아 첫날 한 설교 본문이 고린도서 2장 2절이었답니다. 그분이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 본문이 고린도서 2장 2절이었답니다. 이 구절의 중요성을 그만큼 아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옥중서신이야. 그게 사역 후기잖아요.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귀함이라.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 아까 로이즈 목사님 인정한 것처럼 보시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돼야 자기중심적인 삶이 내려지고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되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의중과 뜻, 하나님의 목적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안식게 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삶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예, 시간 다 제가 마칠 텐데요. 포도나무 교회는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추구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을 알기 위해 추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찬양 경배도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참 놀랍게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교회 숫자적인 성장, 우리 개교의 유익,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만 초점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시면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한 번은 군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군선교를 가셨는데, 민간 목회자라서 군선교를 가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일하신 게 보이면 우리는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분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시작되어서요, 지금 우리나라 ROTC 학군단이 전국 대학 113개 있습니다. 그 113개 중에 코로나 전에는 전체 스태프들 세워서 간사들 세워서 섬겼고요. 지금 코로나 때 셧다운 됐다가 다시 시작하면 지금 80여 개 남짓 간사를 세워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 채울 겁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그 문무대라는 학생 군사학교에서 각 대학에서 ROTC 섬기던 3학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인데, 첫 주일날 주일 예배 우리 팀들이 갑니다. 그걸 위해서 찬양팀이 가고 뮤지컬 팀이 가고 설교자가 가고 전국 간사들이 같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400여 개 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2년제까지 우리는 지금 150개 대학의 간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400여 개 다 세우기를 추구합니다. 젊은이들을 1년씩 단기 선교로 해외에 보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민족을 섬기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열방을 보면서 미래를 보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지원해가면서 두드림 투게더가 코로나 전에 시작됐다가 지금 셧다운 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2명이 가고 6개월 만에 2명이 가면 2명 올 때 2명 가 4명이 지도 선교사랑 함께 있으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인데, 우리는 지금 3개 나라 파송되고 있습니다. 매년 12명씩 점점 확대돼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목표는 매년 1000명 250개 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이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자. 이거부터 시작된 게 마치 고구마 이렇게 순 잡아들이면 고구마 줄줄이 따라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포도나무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포도나무의 삶을 다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